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땅, 백성, 주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유업, 기업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실제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것이구나.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를 로마국이라 부르지 않고 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엠파이어와 스테이트라는 단어의 차이인데요. 제국은 정복 전쟁을 벌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몽골 제국이라 부릅니다. 몽골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원나라까지 끝없이 그 땅을 넓히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속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끌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어머니고 자매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육 관계를 떠나서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너랑 나랑 친한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그 새로운 가족들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입니다. 주권이 있는 국가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국가가 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권은 우리 백성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소가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도 태국에 가서도 저 멀리 있는 미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려 산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within you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어로 보자면 among you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두세 사람일까요? 두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새 그리고 한 싹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은 다윗 이후의 시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성군이라 불리우는 왕입니다. 메시아도 그의 줄기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어떤 한 왕을 지칭할 때 성군이라 불리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고 이새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이새는요, 그 당시에 농부였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죠. 농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천한 직업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싹, 한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여러 가지, 여러 싹이라고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한 싹, 한 가지라고 해놨을까요? 연약함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가지가 점차 성장하여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와서 그 열매 밑에 나무 아래 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사람, 미천한 사람, 그 연약한 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자신을 칭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막내였을까요? 네, 막내 아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막내 딸도 이쁜데 아버지가 바라볼 때 너무나 이쁠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손가락이 있는데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그런 자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미드얀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나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집에서 장자도 아니었고 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에서 그의 집안이 지도자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고 강한 용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용사는 보아스에게 붙여졌던 별칭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땅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부릴 만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명망이 자자했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강한 용사도 아니었고 거부도 아니었고 종들을 부릴 수 있는 종들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사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낮추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며 그러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하나님 체험했으니 얼마나 그 첫사랑이 뜨거웠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는 가르치는 것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희 본교회를 가게 되면 약 3층 높이의 종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트리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미천한 작업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내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지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린아이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예언하고 또 70년 후에나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고침받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나누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약해야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옵니다. 기적을 행하고 언변이 좋아서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했던 일을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강한 용사라 자부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리보 젤리 아십니까? 다들 손주 한 번씩 사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운전하거나 당이 떨어질 때 가끔 사 먹곤 합니다. 독일에 가게 되면 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리보 공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동독의 수도가 본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좋은 캠페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캠페인이냐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비닐을 가져오거나 혹은 플라스틱을 수거해 왔을 때 그램당 아이들에게 하리보 젤리를 나눠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를 갖다 주게 되면 나의 약함을 갖다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도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하려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으로 우리는 바꾸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들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강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